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강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오해 없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성경 저자가 직접 기록했던 1차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자료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성경 저자가 사용했던 언어, 즉 1차적인 언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늘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두 번째로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세 번째로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이러한 의미를 보았을 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전사님은 학생 시절 때 도대체 왜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을 시험 기간 때마다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라는 제도가 실제로 없어진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에 비해 스트레스가 없는 교육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평균 직접 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니까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 있지만 딱히 나를 평가할 만한 그런 시험들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만 시험을 치는 것을 말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리켜 말할 때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시험들을 계속해서 통과하면서 점차 어른이 되어져 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졌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유혹은 우리를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도록 만들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곧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똥이 마려우면 싸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무작정 물어버리지는 않아요.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능과 이성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악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하냐? 바로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알려드렸죠. 사탄은 단순히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듯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성경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직접 당해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유혹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성공하셨죠.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단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2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